할렐루야. 아멘. 한 주일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좋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곳곳 요소마다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느끼며 경험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제 더워지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긴 하는데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신 자리에서 또 건강 유의치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 시기를 또 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행위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구원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분명히 소개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 연구의 출입문이며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서론과 결론은 복음에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대한 내용은 아주 중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나열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복음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드린다면 첫째,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둘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셋째, 어떻게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넷째, 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은 건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은 것인가? 마지막 5번째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총 5가지의 내용이 중요한 질문으로 본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의 분류 가운데 조직신학 분과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조직신학의 가장 꽃의 꽃은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 어떠한 신학, 어떠한 신앙에 근거하여 세워지는지를 함께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 자기가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언과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모습이 변하는 그 순간조차의 의미와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전체를 포함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하여 자기의 저서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는, 즉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의다. 나는 이 구절에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선물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거듭났고 성경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마틴 루터는 자기의 저서를 통하여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며 많은 학자들과 많은 저자들과 제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발견한 진리의 재조명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선택하신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선택과 인도하심과 완성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선물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복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이 되는지를 함께 살피며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보면서 나가면 좋겠는데요. 16절 상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로마 지역 교회 안에는 헬라 이방 문화, 헬라라는 단어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의 이방 문화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요. 문화, 철학, 종교적인 혼합, 짬뽕 이거죠. 종교적인 혼합주의가요 가득했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에 관련하여서 헬라적인 이해를 주목하게 되는데, 그들의 헬라적인 이해와 사고에는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오셨다는 성육신에 대한 부정,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사실들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이해와 사고에선 절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구원 약속이 있음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졌고 믿음으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이 이렇다 보니까요 어떠한 상황과 모습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무지함이 발견될 뿐만이 아니라 미련한 것,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아픈 모습이 그 지역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때 당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구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2절, 24, 25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 지역교회도 로마 지역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과 십자가에 대한 능력은 헬라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영역과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것, 어리석은 것 또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십자가와 부활, 오직 복음에 대하여서 미련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이토록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강조하면서 설파하며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요 방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만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어줍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의로움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향한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은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형벌, 대속적인 죽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형벌이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의 형벌이 오직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죄사함으로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첫째, 복음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둘째, 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말씀은 알고 들었는데 여전히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다양한 이유와 내용, 타협점으로 성경적인 교훈과 깨달음은 잠시 뒤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매일의 경건함과 거룩함보다는 일상의 분주함과 중요한 것으로 인하여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진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과 조명하심에 따라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연약한 죄 때문에 나의 죄를 허물어 버리고 나의 죄와 허물 가운데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마셔야 돼요. 작은 유혹과 죄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과하지 마십시오. 큰 죄와 사망으로 연결해서 언제 나도 어떤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관찰하여 주시고 점검함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는 거룩과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보시며 점검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께 간구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내가 내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나를 깨달아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합동교단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자기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지, 전적인 무능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완전히 부패하였음을 의미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아담으로 시작된 이 원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하게 되어지며, 이 죄는 모든 인간들의 영역을 포함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극악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이유는 구원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과 노력에 하여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당시 로마 정부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치안에 담당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근본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뜻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모든 영역 아래 가운데 완성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며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출발해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 구원에 대한 능력은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은 대상을 제한두지 않습니다. 대상을 우리 개인에게만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상에 대한 내용은 유대인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종, 문화, 배경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따라서 지금도 국내와 모든 나라와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또한 많은 헌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목숨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과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요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역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죠. 성경 교육을 잘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무슨 의미인지 뜻은 알고 있는데요,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배우는 훈련이 바로 성경 훈련이자 또 다른 표현으로 제자 훈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 훈련은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며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훈련한 것도 제자 훈련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제자 훈련은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일평생토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전체의 모든 삶의 훈련과 영역을 성경적인 제자 훈련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며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훈련과 경건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알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듣고 공부하여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끝,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 채워지고 우리가 무언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면 배운 대로 행동에 내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말씀을 통해 성경의 훈련을 감당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제자를 배출해내야 됩니다. 이 제자란 말의 의미는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까지 의미를 두고 있게 되는데요, 성경대로 제자를 배출해내고 또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되며
포기하지 않고 각 선교지에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또한 교회는 지역 중심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하여 수고와 섬김으로 더욱더 감당해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을 복종해야 하며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손에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작은 수고와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씀이 17절에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단어가 등장이 되죠. 어떠한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어떠한 측면으로 해석도 되게 많이 있고 용례도 굉장히 다양해서요, 이것이 어떠한 딱 하나의 의미로 보여지긴 너무나 어렵겠지만 오늘의 문맥과 설교의 내용을 이해해 볼 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구약으로는 단순히 죄와 멀어진 상태를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능력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구약적인 의미인 것이고요, 또한 신약의 의미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의는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행위, 즉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의 섬김과 십자가로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며 동시에 더 이상 죄인을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의롭다 칭하게 하는 법정적인 용어까지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 두 번째,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세 번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네 번째,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지낸다. 이렇게 네 가지 문장으로 하나님의 의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함께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개념이 바로 칭의의 개념이며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된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선택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의로운 자가 되어온 것이죠. 이때 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성경을 읽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이 은혜와 선물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은혜와 선물은 일방적이며 대가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선물같이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요구되고 있는 첫 번째가 믿음에 근거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직장과 또한 가정과 사업장과 또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역과 봉사, 섬김과 수고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 그 모든 말과 행동은 믿음에 근거하여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일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행동하는 것, 믿음을 통하여 실천과 행함으로 나타내어지며 보여지는 것은 믿음의 중심에 말과 행동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율법교사,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뭘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 준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결여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명예와 유익과 인정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지켜오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끝에 있는 말씀처럼 하박국 2장 4를 통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인용한 말씀은 복음으로 살아간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무엇이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인지를 생각하며 교훈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의인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 안에 갇혀서 내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는 삶의 행동과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성령의 도움과 깨달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범위와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충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인은 오직 은혜 가운데 주시는 구별함과 깨달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내게 은혜와 긍휼이 구하는 태도와 자세를 잃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늘 충만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겸손과 교만의 간격은 매우 좁습니다. 또한 적당한 범위와 내용 안에 자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주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의 선한 영역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손해를 바라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며 비참한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고난과 손해가 온전해집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온전한 의인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세상과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두신 은혜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없는 내가,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오직 은혜로 다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죄악된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며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와 자녀가 된 삶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꼭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놀라운 구원은 죽고 부활하여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이 성화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에 근거하는 봉사와 섬김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와 내게 주신 은혜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